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설교, 이 시간 설교는 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모든 설교가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자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귀담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 오후 예배에도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특별히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앞으로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지표가 될 수 있는 그 소중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무질서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성호 목사님께서는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창립했을 때 이러한 설립 이념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우리 안에 가둬놓고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공부하라고 권면한다 그랬어요. 질서 속에 자유로우라는 거죠. 질서와 자유의 관계는 서로 양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보완 관계예요. 이 세상에는 무조건적인 자유도 무조건적인 질서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서 없는 자유나 자유가 없는 질서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자유 안에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질서 속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는 일종의 자유의 실천이고 자유는 질서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의 특권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 관계예요.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질서는 힘의 무기라고 그랬어요. 힘의 무기.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질서는 모든 것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질서는 하늘의 첫 번째 규칙이다 그랬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정치인 에드먼드 버크는 질서는 만물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영국의 해군 제독 윌리엄 펜은 말하기를 질서는 진정한 국가의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농구 감독 존 우드는 질서는 성공을 위한 최고의 요리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질서를 강조하는 말들인데요. 중국 한자 중에 나무목이라는 단어가 있죠. 나무목. 이 나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 문자죠. 그런데 이 나무는 이 나무목이라는 한자에서요, 이 아래 중앙에 있는 게 뿌리를 보여주고 뿌리를 나타내려고 이 위쪽으로 뻗어나온 것이 이제 가지인데요. 굵은 가지. 이 아래 중앙 뿌리 쪽에다가 이 작대기 하나를 딱 가로로 딱 치면 한자가 뭐가 됩니까? 근본본, 뿌리 본이 되는 거죠. 밑에 딱 치면. 위에다 치게 되면 어떻게 뭐가 돼요? 끝말, 이 꼭대기말, 이런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하자면 나무의 근본과 시작은 뿌리라는 것이죠. 나무의 끝과 마지막은 가지라는 것이에요. 뿌리와 가지는 모두가 다 하나의 나무를 구성하는 지체들이지만 여기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먼저고 가지는 그 나중이라는 거죠. 신생아가 태어날 때도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지 발부터 나오면 위험하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안에는 창조의 질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혼란의 창시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언가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겠다면 그거는 사탄이 줬을 확률이 더 높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명쾌하고 단순하고 딱딱 맞아떨어 가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이 제시하는 것은 뭔가 혼란스러워요. 태초에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든지, 전자기 유도로 유명한 마이클 패러데이라든지, 전자기학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낸 제임스 맥스웰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은 자연 세계에서 발견되는 놀랍고 정밀한 규칙성 뒤에는 규모와 질서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이에요. 심지어 우주를 지배하는 그 어떤 법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고 위대하다고 이들은 믿었어요.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여지길 원했고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믿었는데요, 특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 바깥 우주를 탐구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확립하시고 수학의 언어로 인간에게 계시하신 합리적인 질서와 조화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와 조화를 발견하는 것이 곧 천문학의 연구 목적이란 거예요. 자, 만일 하나님께서요 친히 정해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시고 우주의 항성들과 행성들을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운행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태양 주위를 365.26일 만에 한 번씩 돌아야 할 지구가 200일 만에, 300일 만에, 400일 만에도 막 돌고, 지구 주위를 27.32일 만에 한 바퀴씩 정해진 궤도를 돌아야 할 달이 20일 돌고 30일 돌고 40일 만에 돌고 제멋대로 돈다면, 또한 은하계 내에 다른 2천억 개의 별들이 제멋대로 궤도를 이탈해서 이리저리 무질서하게 움직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주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아수라장. 한 번은 어떤 성도가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음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값을 오르게 하려고 그 땅 주변에 있는 그 산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간절히 눈물로 마음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 다음날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러자 이 성도가 에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자, 이거는 사실은 그가 밤새도록 기도했다 해도 정말로는 믿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설령 그 사람이 진실로 믿고 기도했다 해도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런 식의 기도까지 다 응답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잠자고 딱 일어났는데 제주에 있던 한라산이 내 집 앞에 딱 있고, 갑자기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와 있고,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 서울의 남산이 순식간에 부산에 가 있고, 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정해놓으신 질서를 파괴한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는요,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요, 같은 책 14장 40절에서는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5절에서도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행하는 질서죠.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본다 그랬습니다. 자,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권위의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와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권위와 질서는 가정, 직장, 학교, 교회, 국가, 자, 어떤 집단, 어떤 조직, 어떤 기구에든 존재하는 거예요. 우선 가족의 머리와 가정의 중심은 누구예요? 남편이죠. 아버지죠. 결코 아내나 자녀들이 아닙니다. 현대의 대다수 가정들은 모든 문제와 관심의 초점이 자녀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녀 유학 문제와 자녀의 스펙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기러기 아빠가 되든 갈매기 아빠가 되든 가족 구성원들은 상관하지 않죠. 그 다음 우선순위는 자녀들 다음은 아내죠. 그 다음은 남편이 아니라 반려견입니다. 남편은 반려견보다 못한 처지로 내몰려서 서열이 맨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질서에 역행하는 것이죠. 반드시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어야 되고 아내는 돕는 자의 위치에 서야 되며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이러한 질서가 깨지면 그 가정은 선상반란이 일어난 선박처럼 풍비박산이 되는 것이죠. 특히 남자는 가정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가정 안에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식탁에 빵을 가져와야 할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은 즉시 붕괴되는 거예요. 남자는 절대로 의지가 약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감 있고 남자다운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강하게 서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이것만 잘 되면 이 가정은 평화로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진다면 그 가정은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거나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책임감 있고 남자다운 모습으로 남편은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이죠. 직장이든지 이 종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물론 이것은 주인과 실제적인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직장에서의 의미로 확대해서 적용해 본다면 하급 직원은 자신의 직장 상사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복종해야 돼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자기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의 말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죠. 선생님들이 학생을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는 존중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영적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는 자들은 영적인 권위로 다스리는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질서의 기본은 권위에 대한 순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와 권위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포우트란 사람은 질서가 하늘에 으뜸가는 법률이라고 그랬어요. 스위프트란 사람은 질서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일본의 미키 키요시 교수는요, 질서는 언제나 경제적인 것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올린다는 경제의 원칙은 질서의 원칙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질서가 지켜지면 낭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인생의 처음 25년 동안 자유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 다음 25년 동안은 질서를 추구했고, 그 다음 25년 동안은 질서가 곧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하매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소속된 한 일원으로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민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세금 내는 거예요. 탈세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정해진 법에 순종하고 약속된 질서를 지키는 것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에 잘 준수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교통법규를 밥 먹듯이 너무나 쉽게 어기는 사람들이 많죠.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화에서 교회로 운전하고 오다가 빨간색 신호에 정차하고 있을 때 제 차 앞으로 보행자 파란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유유히 건너가는 개, 특히 주인도 없이 혼자서 횡단보도를 정확하게 건너는 개를 2번이나, 최근에도 한번 목격했어요. 그 중에는 정말로 횡단보도 정중앙으로 걸어가다가 딱 인도가 나오면 방향을 틀어서 인도 딱 걸어가요. 세상에는 개만도 못한 사람들 많은 거예요. 줄을 잘 안 서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 많죠. 이 교회 예배당이나 신학교 강의실 안에 물이나 음료를 먹고 빈 종이컵을 그대로 놔두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문을 조회하려다가 그거가 너무 심한 것 같고, 이 예배당에는요 커피나 음료가 담긴 컵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물론 특별한 어떤 경우는 있을 거예요. 내가 물을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뭐 특별한 예외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것이 예의고 정해진 질서입니다. 자기가 앉았다가 일어난 의자는 반드시 똑바로 집어넣고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기본이죠. 이런 것은 우리 솔로몬 어린이집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죠. 질서에 관한 한 아이들보다 못한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두 번째로 교회의 전통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입니다. 이 성경에서요 무질서하다, 이 disorder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out of order, 그러니까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사람은요 고장난 사람이에요. 고장나서 작동이 안 되는 세탁기나 고장난 자판기처럼 어딘가 영적으로 고장난 자들이에요. 무질서한 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무질서한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적인 전통, 이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는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신약에서만 나오고요 13번 나와요. 13번. 그 중에서 2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과 오늘 본문 3장 6절에 나오는 이 2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모두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사람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특히 사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위선자들로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해도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마음이 멀리 떠난 것도 문제지만 모세의 율법으로 가르치지 않고 모세의 율법과 전혀 무관한 장로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법규로 이들은 가르친 거예요. 특히 그러한 사람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폐기시킨 것이죠. 이게 더 큰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전통을,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로 내세우거나
그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의 질서를 파괴한 거죠. 반면에 성경에서 전통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쓰인 용례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책 2장 15절에 나오는 전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전통은 성경적인 전통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들에서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에요. 이러한 전통이 신약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 하나인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모범적인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통은 육신적인 전통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전통이 아닙니다. 카톨릭에서 추구하는 그런 전통이 아니에요. 마리아 숭배라든지 연옥이라든지 성사들을 지키는 거라든지 절기들을 지키고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크리스마스, 부활절, 사순절, 송구 영신예배, 새벽예배, 각종 교회 행사와 의식들, 자, 이런 것들, 이런 전통들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도화된 개신교회들의 전통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전통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그 교회들 안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성경에 부합하는 그런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전통은 잘 지키고 전수해야 됩니다. 오늘날 최근에 우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럼 기존에 성숙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해 왔던 그런 전통들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왔다고.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잘 안내를 하라는 말이에요. 잠언 22장 28절에서는 내 조상들이 세운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적인 전통은 일종의 옛 지계표예요. 하지만 사탄은 어떻습니까? 변화무쌍하게 바꿔버리죠. 바른 성경도 이리저리 바꾸고 고치고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지식을 제멋대로 바꾸죠. 그러나 진리는 예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성경적인 교회의 전통들 역시 지속되어야 됩니다.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거의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죠. 오늘도 방문했죠. 우리는 새로운 방문객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방문 카드라는 걸 작성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방문 카드는 회원으로 등록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방문 카드에 내 이름을 썼으면 나는 이 교회에 자동으로 회원 등록이 된다. 그게 아닙니다. 방문 카드는 말 그대로 방문 카드예요. 오늘 누가 방문했구나, 새로운 사람이 누구구나, 그걸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방문 카드에 자기 이름을 작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침례 교회의 회원이 되려면 여기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올바른 전통입니다. 물론 어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는 그 순간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체로서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좀 달라요, 문제가. 왜냐하면 오늘 처음 왔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구원받을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을지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무조건 회원이다 이렇게 받으나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원 간증이 필요한 겁니다. 회원 간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신이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지 간략하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성경침례교회의 회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 얘기하면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 얘기할 때요? 1시간? 30분? 15분? 10분? 5분도 안 걸려요. 전체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길게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1, 2분이면 충분합니다. 1, 2분이면. 그래서 회원 간증은 1분에서 2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묻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회중들에게, 우리 교회 회원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 회중들 앞에서 회원 간증을 한 누구누구 성도를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길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거죠. 회원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회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나는 저 회원 간증한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우리 교회 회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반대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바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갖고 회중들 앞에서 여기 공개적으로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회원 간증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회원 간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받잖아요. 제가 침례 반상에 묻죠. 누구누구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 자체가 회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구원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굳이 간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그 교회의 회원으로 있다가 뭐 직장 문제나 이사 문제로 우리 성경 침례교회로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신의 구원 간증과 오게 된 사유를 간단히 얘기하고 교회에 회원이 되고 싶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지원도 받고 교회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몰래 왔다가 몰래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를 밝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더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다녔던 교회가 독립침례교회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구원받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서 성경 침례에게 왔을 때 저에게 있어 가장 커다란 짐이 뭐였냐면 침례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전에 다니던 교회가 침례 교회이긴 한데 그 침례 교회의 목사가, 나에게 침례를 준 그 목사가 성경대로 믿는 그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2-3년은 고민했어요.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갖고요, 여름 수련회 때 강가에서 저는 이소호 목사님 앞에서 다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는 제가 어떤 사역에 참여를 해도, 성도들과 교제를 해도 너무 편한 거예요. 떳떳하고 자연스럽고.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지를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좋겠고, 아직 정식으로 회원 간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효리 집사에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광고 그 시간대를 맞춰서 우리가 회원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세 번째로는요, 예배는 질서 있는 의식입니다. 예배는 질서 있는 의식이에요. 질서를 갖춘 의식의 형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바로 예배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는 총 4번 나와요.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배는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상황에서, 이삭의 몸이 바쳐지는 그 상황에서 경배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처음 나왔듯이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헌신의 자세로 예배에 모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신실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전반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신앙의 기초이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씩 그런 성도를 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갈등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갈등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성도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거죠. 마땅히 성도가 드려야 할 예배에 있어서 내가 어떤 누군가의 갈등 때문에 내가 안 나온다.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은 피했지만 뭐가 문제예요? 주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인터넷에 예배 드리는데요. 자, 인터넷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인터넷 신앙을 보여주냐면 정말 먼 타지에 가서 뭐 해외에 출장 갔거나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몸이 다쳤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배려를 해드린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모이는 거죠. 인터넷 예배는 없어요. 그런 거. 그건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이상한 예배 형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식 기독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주일의 첫 시작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시작하죠. 예배에 실패하면 한 주의 영적 생활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소위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때는요, 경배라는 말과 다르게 의식적인 측면이나 질서 있는 형식 또는 어떤 틀, 어떤 순서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 기도, 헌금, 설교, 헌신 등 어떤 질서 있는 순서에 따라서 형식을 갖추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전, 오후 예배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이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이 강조돼서 그래요.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5장 10절 보십시오. 역대기하 35장 10절을 보시면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문맥 속에서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하여 예배가 준비되었으니, 역대기하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자기 자리에 서고 레위인들도 자기 서열에 따라 섰더라 그랬어요. 자, 예배라는 단어 나왔는데 준비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서열에 따라 섰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뭔가 질서 있는 의식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한번 와보면요, 히브리서 9장 6절 보겠습니다. 아까는 역대기하 35장 10절이고 히브리서 9장 6절 그리고 10절 이 두 구절을 볼 텐데요, 예배에는 의식의 측면이 강조됩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10절도 보시면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문맥 속에서 어떤 의식적인 측면들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혼들이 주님 앞에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파나마에 벨리엔테 인디언이 있어요. 이 벨리엔테 인디언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엎드리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베어 넘기는 것이다. 마치 나무를 베어 넘기듯이 주님 앞에서 확 넘어지는 것이죠. 압도되어서 깊은 산속에서 나무꾼들이 우람하고 커다란 나무를 도끼로 벨 때 그 나무가 큰 소리를 내면서 쓰러져 넘어가는 모습을 본뜬 모습이 바로 예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남부 멕시코 산중에 있는 첸탈 인디언은 예배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끝장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끝장내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서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이는 일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서를 알고 계세요? 가장 먼저 뭐 하죠? 준비 찬송.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시죠? 준비 찬송. 그 다음에 뭐 하죠? 본 찬송이죠. 본 찬송. 본 찬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죠. 이것은 마치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 주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보통 법정에서도 재판관이 들어오면, 판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일어나죠. 기립하죠. 또 과거에 이 왕들이 딱 들어오게 되면 모든 고관들이 일어나죠. 자리에서. 마치 그와 비슷한 것이죠.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찬양을 드릴 때 일어서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의식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죠. 기도. 누군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찬양을 하죠. 그리고 짧게 뭘 하죠? 광고를 하고. 광고는 핵심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예배 때 광고를 설교 끝나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설교에 있는 것이에요. 설교 뒤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가 끝나면 우리가 헌금 특송이나 연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게 되죠. 그 다음에 설교하죠. 설교가 끝나면 뭐가 있죠? 헌신하죠. 헌신. 자, 헌신할 때도 우리가 자기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거 아니겠어요? 일어나서 우리가 자리에 나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하게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리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도에 나와서 할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하기도 하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최근에 저는 잘 몰라요. 이 시간 못했는데 우리가 오전 예배 때 헌신하잖아요. 그때 다 일어나시려니까 일어나지 않고 뒤에서 다 그냥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잘 인식을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의식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질서와 의식과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런 모습을, 또 헌신의 자세를 주님 앞에서 표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찬양과 기도로서 예배가 마무리되죠. 자, 이러한 의식과 질서에 담아서 우리는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네 번째로요, 수고하고 애써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수고하고 애써 일하는 성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던 거죠. 11절도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빈둥빈둥대며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질서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양식을 먹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수고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실한 목사의 자녀들 중에는 그 어떠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교회를 법정에 고소함으로써 벨리알의 자식들이 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처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가정과 자기 일만 챙기는 그야말로 이기적인 자녀도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매우 이기적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권리들을 내려놓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상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요, 실력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어떤 열매도 간증도 없으면서 부모님의 명성에만 편승해서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많이 있어요. 제일 싫어요. 그냥 숟가락만 딱 얹어놓고 뭔가 그 성과를 딱 얻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도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채 남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자들이고 교회와 사역을 방해하는 불안당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교회 안에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지체들이나 일꾼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저는 그들에게서 그런 비성경적인 열매들을 봤을 때 그런 자녀들을 구원받지도 않은 벨리알의 자식들로 규정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여기 강단에 서서요, 지난 2년 동안 5차례나 강조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6번째로 말을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의 개인에 대해서 어떤 폄하한다, 그거는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린 것과 연관됐다, 가만히 안 놔두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저와 가장 친했던 백정현이 있었어요. 백정현은 저를 이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저에게 진리를 알게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백정현이 교회의 권위에 대적하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성호 목사님을 폄하했을 때 저는 비록 가슴이 아팠지만 저 스스로 배교자 백정현을 예리한 칼로 도려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를 불러놓고 권면했었어요. 하지만 너무 고집이 센 거죠. 그리고 헤어질 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 시간 헤어지면 너는 나랑 더 이상 안 본다고. 설령 너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안 볼 거라고. 아예 그냥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게 쉽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저는 앞으로도요, 우리가 이송호 목사님을 통해서 단번에 전수받은 이 소중한 사역과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가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길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신실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6번이나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오래 참음과 인내 어린 설득으로 제가 유지해왔던 그 기도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지하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침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자들은 고장난 세탁기나 고장난 가전제품 같은 자들이에요. 고장난 제품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듯이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일하여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야 하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 친히 주야로 수고하며 애를 썼죠. 천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냥 복음만 전하고 성도들이 주는 헌금으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에서 보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담조차 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 무질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성경적인 명령은 매우 단호하고 매우 분명해요. 우선 6절에서 그런 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몇 차례 권면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멀리해야 됩니다. 또한 10절 보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먹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라 경고하죠. 12절에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름 피우는 그리스도인들을 단호하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직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을 갖는 목적은 분명해요.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요.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섬긴다고 나설 수 없습니다.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간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저건 직장도 잡아야 되지만 성경을 공부하기 더 급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어요. 그럼 저는 말해줍니다. 직장 먼저 들어가라고.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고. 아니, 자기의 이 집안에 식탁에 빵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일도 안 하면서 내가 성경 공부하겠다고, 내가 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너무나 게을러서 일할 수 없고 또 너무나 정직해서 훔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현대사회는요,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노숙자들에게 무조건 거저 돈을 주고 무료로 밥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라는 곳들이 복음 전하는 곳이 아니라 이런 자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노숙자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하라고 얘기해야 되죠. 제가 전에 영등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영등포 그 뒤쪽에 이 쪽방촌이 있는데, 영등포역 그 뒤쪽이요. 여름만 되면은 이제 술 취한 이 주정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잘 들어요.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기도도 따라합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돈 받으려고. 그럼 우리는 알죠. 돈 안 주죠. 저는 얘기해요. 술병을 당장 던져버리라고. 이것이 술이 아저씨를 망치는 거라고. 일을 하라고, 일을.
한번 빌어먹기 시작하면요, 계속 빌어먹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우셔야 돼요. 게으름이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유산을 물려주려 하지 마세요. 무조건 집을 장만해 주거나 무조건 대학교 등록금을 대조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른이에요. 자기 앞가림을 해야죠.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이에 맞게 어른답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일을 시키세요. 일하게 하세요. 스스로 대학 등록금을 벌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스스로 결혼 자금을 마련하도록 가르치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마지막 5번째로요, 참견하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오늘 11절 말씀에 의하면 무질서한 자들에게는 참견을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몸, 참견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 몸은 다른 성도들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참견하고 간섭하느라 너무나 바쁜 몸이에요. 그래서 참견 잘하는 사람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busy body, 바쁜 몸, 이렇게 표현했어요. 게으르고 빈둥대는 사람이요, 참견과 간섭을 잘해요. 꼭 실력 없는 사람들이 봐도 훈수를 두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는요, 그들은 게으른 데에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참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도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잠언 12장 19절에서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입술을 지녀야 됩니다. 진실한 입술은 다른 지체들의 일에 간섭하거나 참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도 않고 험담하지도 않아요. 다른 성도들의 치부에 대해서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단점과 잘못에 대해 여기저기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옮기거나 들쑤시고 다니지 않아요. 진실한 입술은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내고 부분적인 진실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이간질하지 않아요. 칼로 찌르듯이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아픔과 병을 헤아리고 그 부분을 고쳐줍니다. 진실한 입술은 용기가 있는 입술이에요. 정직한 입술이에요. 믿음의 입술이에요. 겸손한 입술입니다. 지체들을 세워주는 입술이고 지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에요. 당연히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죠. 참견을 잘하는 자들은요, 수군거리기를 좋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군거리는 건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죄의 목록이 나와요. 수군거리는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수군거리는 말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퍼나르는 일을 누가 할까요? 마귀들이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28절에서는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군거리는 자는 친한 벗들을 갈라 논다 그랬어요. 수군거리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에요.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잘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잘 안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기도를 많이 했고 가장 성경을 많이 읽었고 가장 많이 영적인 것들을 경험했다는 이 착각의 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저는요, 어떤 한 형제로부터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지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는 이성호 목사님에 대해 아주 좋게 이야기하면서 뒷전에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저에 대해 한동안 오해를 했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그 오해가 풀렸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거짓말을 퍼뜨린 장본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본인은요,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사실과
또한 무엇을 자기가 잘못했는지, 특히 자신의 그 말이 담임 목사인 저와 양무리 사이에 틈을 벌려놓았고, 이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가 그 거짓말을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에 불신으로 자리를 잡게 했고,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신 차리라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어떤 성도는요, 저에게 어떤 일에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송호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교회 온 지 27년 됐어요. 특히나 목사님 옆에서 8년 동안 섬겼어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자기가 뭔가 많이 알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언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조언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문자로 왔길래 답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는 확대 추측하지 말라고 제가 그 말을 한마디 남겼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참견 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종종 어떤 특정한 일에 있어서 자기가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며 말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자기가 무언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가장 미숙한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인 자들입니다. 진리에 관한 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처음 오신 분들한테요, 여러분이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기존의 분들은. 왜 아는 체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모르는데도 막 아는 체로 막 하다가 이상한 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몇몇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양에는 훌륭한 질서는 모든 것의 기초이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 사회학의 이론 중에요,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있어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것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에요. 사소한 무질서 상태 하나가 방치되었을 때 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무질서한 말과 무질서한 행동을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무질서하게 자기 생각으로 어떤 걸 편집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만 하세요. 이 강단에서 설교와 강의를 통해 배운 대로만 하세요. 성경 말씀에서 배운 대로만 하세요.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배운 대로만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송호 목사님 생전에 제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난생 처음으로 인도하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목사님께서는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했는지 잘 생각해 보면 돼. 어떻게 예배를 인도했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잘 떠올려보고 그대로 하면 돼. 정답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 가운데 하나는요, 이송호 목사님과 피터 러커만 목사님처럼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롤 모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겸손하게 사역을 이끌어 왔는지, 어떻게 열정적으로 또 부지런히 주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도전적인 설교와 강의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이끌었는지 그대로 보고 배우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세우고 설교자로 잘 섬기라고 파송한 목회자들 중에는 그런 일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대부분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교회에서 배운 성경적인 원칙과 방식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모르면 물어야죠. 물으면 돼요. 근데 안 물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이죠. 모르면 물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묻습니다. 교회 운영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호지 집사가 저보다는 목사님과 있는 세월이 길었잖아요. 제가 못 봤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결정을 제가 물론 최종 결정하겠지만 제가 조언을 듣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알아야죠. 모르는데 아는 체 하는 게 문제죠. 사역에 관한 한, 설교에 관한 한, 지역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관한 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 이성호 목사님부터 보고 배운 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멋대로 했다가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랬어요. 선한 옛길을 따라 걸어가라고 했는데 안 걸어간 거예요. 안 걸어가니까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죠. 우리 모두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따르고 고수해야 할 옛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옛날의 선한 길, 그 옛날의 선한 방식, 곧 성경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그 방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옛 길로 걸어가지 않았고 또 그 길에서 넘어졌기 때문이었다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에서도 내 백성이 나를 잊었고 그들이 헛된 것에 분향하였고 그들로 옛 길에서부터 그들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였으며 닦지 아니한 길, 그 길로 가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옛 길로 안 걸어간 거예요. 자, 이러한 옛 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설교 본문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고수해야 할 전통이고 또 질서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흐트리지 마십시오. 영적 권위의 질서, 가정의 질서, 말씀의 질서, 영적 생활의 질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 등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행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